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1월 16일 성령관임절 지난 23번째 주일 아침이고 또한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또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그런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도 말씀 묵상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여호수아 우리 4장입니다.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아주 긴데 한 번만 개역 개정판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수갈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수갈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은 여호와의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3장에서 4장의 사건의 시제는 일관적이지가 않습니다. 3장 11절에서도 이후의 사건을 현재 일어나는 것처럼 보고한 예가 있었고 또 3장 6절의 기록 또한 3장 14절의 보고와 중복이 됩니다. 4장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쳤다는 기록으로 시작이 됩니다. 비슷한 보고가 10절에서 11절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서 저자에게는 사건의 세밀한 진행 과정 또는 순서를 보고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저자가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3장의 초반부는 하나님의 대언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는 장면이고
4장의 1절과 15절 또한 여호와께서 명령 내리시는 장면입니다. 요약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건은 그들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기억인 것이죠. 돌을 세우는 것이 그 중요성을 증명합니다. 단지 이름 기록하는 방식은 신학적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명령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 제사장들이 선 곳에서 돌 12개의 돌을 가져오는 일입니다. 12명을 세우라는 명령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미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2절 택하고 케후라고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택하고와 3절 명령하여 배차부는 문법적으로 복수형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대상이 여호수아이기에 1절이죠. 복수 명령어는 문맥상 맞지 않는 듯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호수아에게 내려지는 이 명령이 공동체 전체가 들어야 하는 내용이기에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에서 9절까지는 영원한 기념의 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그대로 시행이 됩니다. 택함을 받은 12명은 공동체 가운데 세워집니다. 준비한이라는 단어는 임명된이라는 단어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임명 과정이 착실히 진행되었고 이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했다라는 암시가 되겠습니다. 이들이 궤 앞에 돌을 가져와야 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후세에 전하기 위한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표징, 우리 오트라고 하는데 이 오트라는 단어는 표, 증거, 또 기적과 같은 뜻으로 사용될 수가 있으며 현재의 문맥에서는 기념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후손들이 부모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물어볼 때 부모들은 요단물이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라고 답해야 합니다. 대답의 핵심에 언약궤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과 광야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에게 반복하여 구원의 표징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이 보이시는 이적은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임재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특히 여호수아서 내에서 오트는 라합이 자신과 가족이 안전하리라는 표징을 요구한 본문에 등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구속사 또는 기독론적 관점에서 조명하면 출애굽에 나타난 우리 구원, 라합이 요구한 구원, 또 돌들이 가리키는 요단강 도하는 후손들의 기억에서 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증언하며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을 예표합니다. 9절의 기록은 모호합니다. 여호수아가 돌 12를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 세웠다고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워진 돌이 12명이 가져온 12개인지 아니면 여호수아가 세운 12개를 합쳐 총 22개인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70인역, 70인역은 또 다른 우리 알루스라는 말 히브리어 쓰는데 이 알루스 12개라고 기록, 또 다른 알루스 12개라고 기록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호수아가 선택해 그곳에 남겨둔 12개의 돌을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 해석을 따른다면 여호수아가 12돌을 세운 이유는 언약궤가 있는 정확한 위치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은 9절이 삽입절로서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처음에 12개의 돌을 먼저 골랐고 12명의 대표가 그 돌을 옮겼다는 관점으로 돌의 총수를 12개로 봅니다. 본문은 두 관점 가운데 어느 하나를 강력하게 지지할 단서를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떠한 관점을 따르든 중요한 것은 돌들이 여호와와 그분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기념한다는 것입니다. 자,
자, 다음으로 우리 10절, 11절 두 절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들이 완수되는 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10절은 삽입의 성격이 있는 9절에서 벗어나 다시 도하 사건의 세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이 단락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완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저자는 모세를 언급해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워줍니다. 도하 성공이라는 결과는 백성이 여호와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언약궤가 다시 한번 강조된다는 점입니다. 백성이 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강 가운데 있었고, 백성이 건너기를 완료했을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을 건넜습니다. 언약궤가 주인공입니다. 자, 우리 12절, 13절 앞서간 지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총 4만 명이 선봉해서 건넜다는 추가 자료가 등장합니다. 이 기록이 갑자기 등장한 이유는 첫째로 연합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여호수아서의 중요한 우리 주제이죠. 둘째로 우리 순종이라는 주제를 다시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도하 성공은 순종이 핵심입니다. 이 세 지파는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는 본을 보였습니다. 자, 마지막 14절 우리 크게 세워진 여호수아. 14절은 3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하신 약속의 실현입니다. 모세가 높임을 받았던 것 같이 출애굽기 14장 31절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입성의 큰 첫 번째 과제를 기적처럼 이루어낸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인정받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신실하게 약속을 성취하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기념의 돌을 세우라는 주제 갖고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12개의 돌을 택하여 기념비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돌들을 기념비로 세우는 것은 이스라엘을 안식하게 하신 하나님, 또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대대로 기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세워야 할 기념의 돌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백성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념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이스라엘이 유숙할 곳에 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3절에서 사용된 우리 2개 하라는 본래 쉬다 안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면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서 너희와 함께 안식하게 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는 12돌이 그곳에 백성과 함께하므로 백성이 안식할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땅은 대적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룻밤을 묵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혹시 모를 적들의 공격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돌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로서 이스라엘에게 평안함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적진 한복판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했던 이스라엘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는 도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2돌은 이스라엘 후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품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이셨습니다. 그 언약이 성취된 자리에 세워진 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쳤던 것처럼 요단강들의 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대대로 전하는 도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남길 기념비는 나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남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념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앞에 높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그의 위대한 업적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탁월한 능력과 리더십의 소유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능력이나 재주에서 찾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순종에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강물에 발을 내디디라고 하신 말씀에 따랐고 12돌을 가져다가 또 세우라는 하신 말씀에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도의 리더십은 탁월한 계획이나 사람들을 통솔하는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내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순종을 통해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남겨지기를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기념의 돌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유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 일들을 기념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자리로 나아가고 그 은혜를 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추수감사절 아침인데 너무나도 맞는 말씀이 딱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위대성은 순종에 있다. 그래서 올 한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했지만 또 그렇게 못한 부분도 있는 줄 압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 안에 나는 얼마나 순종하는 자인가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최고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감사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순종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영적인 믿음의 모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도 그렇게 보내기를 축원드리고, 일생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의 권위를 높여주시려면 순종해야 하나님이 나의 권위도 세워주시고 또 세상 사람들 가운데 뛰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초업제일에 또 유튜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절 아침에 이렇게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잘 마음판에 새기고 일평생 주의 뜻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 자신의 권위를 세울 수가 없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우뚝 세워주신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 하루의 모든 주일의 일정 주켜 있다가 없고 오늘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잘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주일 되시고 몇 시간 후에 11시 예배 때 뵙겠습니다. 샬롬.